욥기 1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느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을 어떻게 얻냐? 영생을 얻는 길을 말해주죠.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의 길입니다. 사실 안다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교육받은 지식과 같은 단어를 쓰기 때문에 매우 혼돈스럽습니다만은 이 지식은 세상의 지식과 달리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 내가 내 아버지를 알아, 내 엄마를 알아 할 때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묘사할 길은 없지만 어머니를 알잖아요, 내가요. 그분은 어떤 분이시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영생이에요. 영생의 과정은, 영생으로 가는 길은 그분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 사단의 방해와 미혹이 아주 대단합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과 예수를 알아가는 것이 내 영혼이 영생으로 가는 길이기에 지금 이 중도에서 사단은 나로 하여금 그 알아감을 방해하는데 집중 공격을 합니다. 어떻게 공격하는가요? 고린도전서 8장 2절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8장 2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를 알아가는 나의 과정을, 신앙의 걸음을 항상 방해하는데 어떤 식으로 방해하냐? 내가 알고 있고 깨닫게 된 하나님과 예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나 다 알아.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나 하나님 알아. 나 예수님 누군 줄 알아. 요렇게 딱 내 안에서 그분을 아는 지식이 내 안에 고착되도록 만든단 말이야. 나 알아. 그래서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도록 만들어버린단 말이죠. 말씀 앞에 설 때 오늘도 새로운 통치를 받으려고 하는 가난한 심령을 막아버리는 게 나도 알아. 고린도후서 10장 5절을 봅시다.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참 이게요, 이 사단의 이 나를 공격하는 전략이 참 교묘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뭘로 방해하냐면 내게 이전에 알게 하신 지식으로 방해해요. 참 이게 굉장히 속기 쉬운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은 날로 새롭게 알아가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나에게 그분의 새로운 모습, 내가 아직 알지 못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길 원하세요. 근데 사단은 내게 어떠한 미혹의 공격을 주냐? 새롭게 알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뭐라고 딱 말하냐? 나 알아요. 나 체험했어요. 여러분, 아는 것, 이 체험이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체험 없이는 영생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체험 없이는 주님을 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체험이 사단에 의해서 이용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된단 말이죠.
내가 무언가 하나님을 알았다는 이것이 거꾸로 그 다음의 지식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를 방해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단 말이죠. 사단이 엄청나게 교묘합니다. 무엇로 하나님을 아는 과정을 방해하냐? 내게 이미 깨우쳐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그 다음에 새로운 지식이 열리지 않도록 방해합니다. 따라합시다. 안다고 하면 닫힙니다. 모른다고 하면 열립니다. 어떤 성도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사건을 보고 내가 옛날에 이 유사한 사건 속에 내게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특별한 지식이 있죠. 원리가 있죠.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거를 함부로 누군가에게 다른 이에게 적용하잖아요. 이게 후유증이 큽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알리실 때 사람의 형편과 믿음의 분량 따라 맞춤형으로 그분을 알리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경향의 본성이 있냐면 내가 경험하며 이겨내며 싸우며 알게 된 지식을 갖고 누군가 비슷한 상황 속에 있으면 그걸로 들이대기 시작한단 말이죠. 참 조심해야 됩니다. 성령 따라 감동 따라 어떤 경우는 그게 그에게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이 다른 것을 알리시길 원하시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깨닫고 조심 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 그 과정 속에 가장 큰 방해는 뭐냐? 생각, 하나님에 대한 나의 지식이 방해가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손에, 내 소나기에 딱 잡히면 그것이 이제 내가 다른 일을 판단하게 하고 가르치게 되는 도구가 되어지기 쉽단 말이에요. 그뿐 아니라 오늘 욥의 13장 1절과 2절이 바로 그거잖아요.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욥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부했던 자들입니다. 근데 욥의 친구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뭐라고 말해요? 잘했다라고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 잘못했다고 말씀하세요. 이 욥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진짜 맞는 말만 족족이 다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지식이 풍성한 자들의 이야기들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소나귀에 딱 쥐어지면 그 지식을 내가 갖고 누군가를 가르치게 되는데 그 지식은 이미 내 통치 아래에 있는 지식으로 바뀌어버린단 말이죠. 변질된단 말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항상 통치, 그분의 통치 속에 머물러 있어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명을 낳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알게 된 하나님의 지식이 내 소나기에 내 통치 아래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 그것이 내가 그분을 더 알아가는 과정을 방해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사단의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2절 시작.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리라. 이 지금 욥이 말하는 거거든요. 친구들이 하나님 안다라고 자꾸 자기 앞에 와서 자기가 체험해서 얻어진 하나님의 지식을 갖고 욥의 삶을 자꾸 들이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승질 난다 안 난다? 난다. 가만 들어보니까 걔네들이 아는 하나님의 지식은 초등학교 수준인데 욥은 들어보니까 자기는 중학교 수준인 거예요. 야, 너희가 아는 거 나도 알아. 아니,
너희보다도 나는 더 많이 하나님을 알아. 이 대화 속에 문제가 발견되죠. 문제가 발견되죠. 친구들이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과 욥이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이 수준의 차이는 있을 수 있더라도 동일한 문제점입니다. 뭐예요? 자기 손에 그 지식을 쥐고 있어서 그거를 사용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미 통치권이, 그 지식의 통치권이 하나님의 통치권에서 나의 통치권으로 옮아왔다는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증거의 증상이 뭡니까? 3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주님의 통치 속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내 통치 아래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요, 뭐 하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지식으로 나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나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의롭고 선한 존재라는 것을 자꾸 말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지식이 나를 선하고 의롭다라고 자꾸 말하기 시작하니까 내가 자부심을 갖고 우쭐됨을 갖고 누군가 내 뒤에 후에 경험해 오는 성도들에게 뭘 하냐? 한 수를 훈수 두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 다음을 향해 주님이 자기를 알려주시는 문을 닫아버리게 되는 일이 된단 말이죠. 지금 욥의 세 친구들과 욥은 수준의 차이는 다르지만 동일한 함정에 빠집니다. 사단의 함정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지식을 자기 수중에 잡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의 통치 아래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욥에게 이전과 다른 극심한 고난을 주시면서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초청하고 계시는데, 욥은 지금 이전의 시련 속에서 경험 속에서 얻게 된 하나님의 지식, 예를 들면 하나님에 대해 발목 정도만 아는 지식을 갖고 나의 발목의 삶의 의로움을 지금 자랑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새 친구들이 아마 발목의 수준에서 나 하나님 발목 수준 알아, 그러면서 욥을 훈수 뜨듯이, 욥은 들어보니까 야 얘들아, 나는 무릎 수준의 하나님 지식을 갖고 있어. 근데 무릎 수준의 하나님을 지식을 갖고 있는 욥이나 발목 수준의 하나님을 지식 갖고 있는 친구들이나 동일한 사단의 함정에 빠졌단 말이에요. 왜요? 나도 알아. 너만 알아. 나도 알아. 그러면서 나타나는 증상이 자기 삶, 무릎 정도에 있는 신앙의 삶을 스스로 변호한단 말이에요. 왜? 여기까지는 통과받았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지금 욥을 어디로 성장시키기 원해요? 허리로 차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허리로 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지식이 올라가려면 무릎에서 깨달았던 지식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 지식을 모른다고 말해야 허리로 차오르는 하나님의 그 다음 단계의 지식으로 올라갈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릎 정도의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갖고 내 주변에 발목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지식의 성도들에게 뽐내며 자부심을 갖고 훈수 들고 있으니, 문제는 뭐예요? 발목에 있는 신앙인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고 어느 정도 유익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문제는 나 자신이 허리로 차오르는 하나님의 지식으로 올라가질 못하는 거예요. 딱 무릎 수준의 하나님의 지식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변호하니까, 여러분, 말씀을 갖고 내 신앙을 변호하기 시작하면 자라지 못합니다. 그 말씀의 깨달음과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내 신앙의 무릎의 수준에서 필요했기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지식이란 말이에요. 이제 다음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더 높은 단계로 넘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닫혀버린단 말이죠. 안다고 하면 닫힙니다. 근데 여전히 모른다고 하면 열립니다. 계속 열립니다. 근데 왜 닫힙니까? 내가 뭔가 안다고 생각하면 닫히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뭐예요? 욥기 40장 8절을 한번 볼까요? 40장 8절. 욥기 40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이 말은 하나님이 욥에게 욥아, 이제 내가 허락한 이 시련 속에서 너는 무릎의 지식에서 허리의 지식으로 내가 옮겨주기를 원해. 그런데 이걸 옮겨주려면 너는 나의 의, 예수의 의, 복음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를 더 입어야지 무릎의 지식으로 올라올 수 있어. 근데 너는 자꾸 지금 나하고 친구들 앞에서 무슨 실갱이를 하냐? 무릎에서 깨닫게 된 지식을 갖고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일하시는 일하심을 놓고 자꾸 실갱이를 걸기 시작해. 그죠? 뭡니까? 그 이후의 구절 보면 교만이라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만큼이라도 하나님을 알게 될 때까지 내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었고 가난한 심령이었는데 어떤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제법 와, 나도 권세 좀 받았나 보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이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만큼요, 이게 제가 공격을 받는데 이 공격이 뭐냐? 이런 공격을 받는 거예요. 이런 공격을 받는 거예요. 와, 통하네. 그죠? 어제도 그분하고 같이 통화하면서 이 얘기를 나누는데 내 마음 가운데 어떤 게 나오냐? 아, 그때 써먹었던 거, 그 할아버지한테 써먹었던 거, 그 단어 한 번 더 써먹을까? 이게 딱 오는 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이 하늘에서 떨어주신 그 단어, 보험이라는 단어를 나는 내 손에 쥐며 내가 이것을 영혼들에게 이용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합니다. 영혼을 뚫어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무기의 말씀이 따로 있단 말이죠. 그러니 야, 이 영혼을 위해 또 오늘도 새로운 통치, 아멘, 그 영혼의 막힌 담을 뚫어주시는 하늘의 무기, 오늘도 새로운 무기가 내게 주어져야 되는데 이전에 써먹고 통했던 무기가 있으니까 제일 쉬운 건 뭐예요? 여러분들 주님과 교통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밥맛이 떨어진다니까요. 그렇죠? 어제도 오후 5시에 통화하는데 하루 종일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지난번에 그 할아버지한테 써먹었던 그 단어 하나 갖고 그냥 써먹지 하면요, 교통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통치를 내가 스스로 닫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미혹이 저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미혹이 있단 말이에요. 과거의 영웅담을 계속 내가 되뇌이며 내가 그때 그 할아버지 만났을 때 어땠는 줄 알아? 평생을 우려먹고 살 수 있는 미혹이, 사단의 공격이 우리 모두에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뭘 안다 그러고 뭐가 통했다 그리고 야, 제법 그거 통하더라 하기 시작해서 하늘에서 주신 말씀의 무기를 내 손에 쥐고 내가 임의로 사용하게 되면 이게 바로 욥이 걸려든 죄란 말이에요. 이 교만의 죄란 말이에요. 말씀을 내 통치 아래 두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만남마다 주시는 새로운 통치의 말씀을 내가 스스로 문을 닫아버린단 말이에요. 맞죠? 맞습니다. 안다고 하면 닫힙니다. 안다고 하면, 모른다고 하면, 가르쳐 달라고 하면, 아, 주님 저 알아요 하면
맞습니다. 아, 주님 저 알아요. 저 넉넉히 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 이 단어가요, 들어먹는데요. 대단했어요. 이거요, 웬만하면 다 들어먹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나는 높아진 마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높아진 마음. 근데 그 높아진 마음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전에 주님이 주셨던 체험 때문에 생긴 거란 말이죠. 이거 진짜 교묘합니다. 무섭습니다. 우리 스스로 더 많이 싸워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인생 속에, 걸음 속에 행하셨던 그 일의 잣대를 갖고, 말씀의 무기를 갖고 모든 이들에게 다 훈수를 뜨는 교만한 자가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조심해야 돼요. 체험하는 거 귀하고 영생의 길에 반드시 필수적이지만 그 필수적인 영생의 과정 속에서의 체험과 지식이 오히려 거꾸로 사단에게 공격을 당해 사단에게 의해서 내 영생의 걸음을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장본이 된단 말이죠. 더 조심합시다. 모른다고 하면 열립니다. 모른다고 하면 화장이 열린다. 모른다고 하면 아주 그냥 무식하다고 하면, 맞습니다. 이 무식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단어예요. 맞죠? 근데요, 진짜 저는 뭘 깨닫냐? 내가 누군가의 만남 속에, 그리고 나를, 그 만남과 만남 속에 나를 더 자라게 하시고 그분을 알게 하시는 과정 속에요, 내가 안다라고 하는 지난 만남 속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깨달았던 그분의 지식이 내가 유식하다고 생각하면요, 이거요, 끝나는 것입니다. 나 이제 뭐 좀 알아 이러면 끝나는 것이에요. 닫혀버리죠. 근데 난 몰라요 하면요, 막 열리는데 제일 좋은 단어는 뭐예요? 내 자존심을 확 꺾어내리면 무식합니다 이러면요, 그냥 하나님의 교통의 문이 화려와 시온의 대로가 열려. 맞죠? 무식하다고 하면 활짝 열린다. 무식하다고 하면 서로에게 인식합시다. 당신 무식해. 그럼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무식하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무식한 거예요. 맞죠? 하나님의 치료가 욥에게 임합니다. 38장 5절을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38장부터 39장까지 계속 하나님이 말을 거세요. 근데요, 요점이 뭔지 아세요? 너 알아? 그런 거예요. 욥아, 너 이거 알아? 너 저거 알아? 그러니까 욥이 그 질문을 받을 때 뭐라 할까? 제가 물어볼게. 너 이거 알아? 하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너 이거 알아? 아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뭐라고 말하냐니까, 너 이거 알아? 하니까 욥이 몰리는 거예요. 모르는데요. 너 이건 알아? 모르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 만남과 경험을 통해 깨우쳐 주십니다. 뭐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저 잘 모릅니다. 그게 맞으니까, 사실이니까. 욥아, 네가 이거 아냐? 몰라요. 넌 그럼 이건 알아?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욥이 하나님이 내신 모든 문제의 시험지에 답을 하나라도 적었을까요? 못 적었을까요? 빵점이요. 빵점이요. 아무것도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이 욥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자. 너 나를 안다고? 너 나를 아는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너 무식한 사람이야. 너 나에 대해서 아예 몰라. 왜? 내가 깨우쳐 주신 그 지식마저도 너는 네가 네 손에 쥐고 있지. 그거 황당 도루묵. 무슨 도루묵? 말짱 도루묵. 이거 그 도루묵은 좀 짭짤하겠어요. 말짱 도루묵. 그러니까요,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주셔서 아주 고상한 지식을 얻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뭘 알아. 그래도요, 이 지식이 내 소나기에 딱 들어오면요, 그때부터 이거는 빵점짜리, 아무 효용이 없고 역사가 안 일어나는 지식이 되어버리는데, 문제는 다른 영혼에게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생의 길을 가로막는 길이 된단 말이죠. 야, 진짜
사단의 공격은, 방해는 영생의 길에 가장 핵심적인 것을 치고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치고 들어옵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을 공격하지 않고요, 영생의 길에 필수적인 것을 치고 들어옵니다.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네 손에 네가 통치하라고, 너의 것이 만들어라고. 무섭습니다. 욥을 어떻게 변화시켰다고요? 너 이거 알아? 몰라요, 몰라요. 38장 39장 계속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다가 욥은 바야흐로 42장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욥이 뭐라고 하면, 주님, 저는요 결론 내렸어요. 주님, 저는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무식해요. 여러분, 어디 가서 학력이 뭐냐고 물어볼 때 초등학교 졸업도 못했다는 말이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근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계속 열릴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저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다고 주님 앞에 말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유치원을 못 나왔어요. 저는 어린이집 출신이 못 돼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한마디로 말해서 무식한 자입니다. 저는 주님에 대해서 무식합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 나 좀 알려주세요. 나 좀 가르쳐 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4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제 뭐 하기로 했어요? 이제는 묻기로 한 거예요. 이제 내가 주님께 물을게요. 이전에는 뭐 했다? 남들 오면요, 야 그거 답 이거야. 그 답 이거야. 이거야. 나름의 무릎 이하에 있던 모든 신앙인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 시련 속에서 방황하는 답을 모르는 이들에게도 나름의 나의 무릎의 신앙의 지식을 갖고 쭉 말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은 어떤 유익 속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나에게는 하나도 유익이 없었단 말이에요. 왜요? 무릎에서 허리로 자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장에 있어서는 나는 못 자란단 말이죠. 어떻게 한다? 이제 내가 주님께 물을게요. 만남마다 묻게 하소서. 사역마다 묻게 하소서. 일마다 때마다 물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무엇을 안다라고 하지 않고, 주님, 저는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지식이 내게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5절 어떻게 결과가 나와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욥이 하나님을 알아간 정도가 귀로 듣는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이제 비로소 내가 주를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닫혔다가 욥에게 활짝 열렸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난 세월 이 정도 영생의 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까지 이르기 위해 우리는 많은 싸움을 했습니다. 싸울 수밖에 없도록 주님은 각 사람에게 많은 시련을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 붙들고 바닥을 치는 인생 속에 예수 아니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싸워왔던 과정 속에 우리 나름 다 조금씩 학년의 차이는 다르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영생의 꼬린이 오기까지 중간에서 사단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음으로 열리지 않고 닫혀버리도록 우리를 만드는데, 내가 알게 된 하나님의 지식이 이용당한단 말이죠. 여러분, 평생 모른다고 합시다. 아멘.
하나님, 저 아직 주님 모릅니다. 저는 아직 주님을 알려면 까마득합니다. 주님,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나를 좀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결단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저는 아직 하나님을 모른다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새로운 지식이 활짝 열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푸른교회 지체들 머리 위에 이 땅에 방황하는 영혼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